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자라고 현수막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저희 어머님이 86세입니다. 아버님은 91세 해남에 계신데 저희 어머님은 못 배웠어요. 아버지도 못 배웠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러면 하나님처럼 생각했지. 받은 은혜는 있어.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분들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신다는 거지. 첫사랑이 왜 떨어졌을까요? 대한민국 교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성경 조금 안다는 거지. 예수 조금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찬양 시간에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나가도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손에 들려지기 시작을 했지. 그때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라면 그 설교 한 번 안 해본 목사님이 없어요. 아마 단속까지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교회에 들어올 때 아예 핸드폰을 못 가지고 오게 받아놓는 바구니 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했던 분들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 시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첫사랑이 없어지니 첫사랑이 없어지니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시니까 한번 생각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 마음이 안 맞아. 목사님 앞에서 이게 맞습니까? 자기를 훔치는 게 맞습니다. 강사가 와서 부흥사가 와서 부흥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의 입맛에 맞는 강사만 골라서 부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맞냐 안 맞냐를 보셔야 합니다. 담임목사 총리도 마찬가지지.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를 강사로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분이 왜 안 맞아? 그러면 내 교회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강사 잘못해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지. 대한민국 교회에 기도원에 엄청난 지대한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인정합니다. 각 부흥 강사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영향도 엄청나게 미쳤다는 사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야? 너희들의 열수, 인내, 참고, 견디고, 충성하고 주님이 아시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분간해내고 잘했다. 그런데 저도 부흥이 한번 나와보니까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나. 내 돈 때문에 내 시간 뺏겨가면서 왜 복음을 전하러 가야만 하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1년 만에 부흥에 접고 하시겠어요. 내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1년 만에 또다시 나왔어요. 왜냐? 내 속에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다시 나왔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령 받으라가 외쳐줘야 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외쳐야 해요. 십자가의 피가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이 진정 말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 성령이요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좋은 길에도 진짜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보안을 발견하는 거 아니면 주관적으로 생각적으로 이상으로 눈물로만 알고. 대한민국 교회 죄송합니다. 복음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았어. 그걸 보고 각자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말씀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조심해라. 죄를 조심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 사람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첫사랑이 식었어요. 뭐 때문에? 불법 때문에. 200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그 성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 성도에게 그런 정신이 들어갔을까요?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가 돈을 사랑해서 아까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나라, 즉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고 전부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선언자, 마지막 시대의 첫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지지 않을까? 망해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보고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한데, 우리 교회 걱정 없는데, 다 먹을 게 없는데 나만 먹을 게 있다면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치? 다 가난한데 나만 부자야. 혼자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한 지체, 한 가지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누구도 무너지고 있는 것, 나도 무너지고 있다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깨달아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에 인권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장담한가? 왜? 남자에게 헌신 봉사하고 싶지 않다. 내가 부인을 벌어먹여 살리고 싶지 않다. 결혼하는데 조건이 그런 분께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결혼하는데 우리는 자식을 안 낳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해요. 이런 회개방칙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결혼하고 자식을 안 낳아. 왜? 다른 사람. 인본주의에서 그 복음성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 걸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거늘. 그러면서 인간주의, 칭찬을 뭐 소도 부터 뛰게 하는데 모두 부터 뛰게 하는데 칭찬. 자원에서 우리 하나님 바랍니다. 자식을 모두 키워라. 매를 키워. 그놈이 커서 배신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효도한다거나.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서 최고의 말씀이 죽었습니다. 권징의 말씀이 죽었습니다. 왜? 내 교회, 내 양, 요거 없으면 자기 죽는 줄이다. 목포의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갔습니다. 성도들이 참 이쁘더라. 40대, 50대 비전 있는 교회지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이쁜 거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탐난 아이시다. 전부 다 눈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땅을 향해 있어. 어찌하겠어.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시선을 하나님 천국으로 돌려라. 조금 한꺼번에 다 못 돌려. 조금 돌려라.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가서 보면 돌려. 왜? 내 양이다. 내 양 아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 내 음성을 들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중매쟁이다. 땅을 보는 성도는 목사를 보게 합니까? 에바다 기분으로 보게 합니까? 아니지. 예수와 연결시켜. 오직 예수죠. 그래서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환난과 폭풍과 기근과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어 나가는 하나의 성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교회요. 기도. 내 교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그런데 자기로 살아난다. 우리 일본에서 옛날에 누웠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늙어서 나이 먹어서 뭘 많이 한다? 이혼 많이 한다. 자식 뭐 할 때까지만 참는다. 출가할 때까지만 참고 인술 인술 내가 이런 시대를 신장만 그래도 지 자식들은 어디로 신장을 보내고 싶은겨? 좋은데요. 왜? 둘이 이혼하고 나면 얘네들 이렇게 도둑 개박돼가지고 나쁜 데 시집 갈까봐 장가갈까봐 좋은 데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혼율이 일본에 많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기를 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팔려가고 있다. 술집이 된다 뭐다 된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다 그 얘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고기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경각심을 가져야지. 아 큰일 났구나. 뭐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래야 똑바른 게 크지. 그러지 않아. 농교에서 건축받고 쫓겨난 장로 건너고 상담 받았어요. 상담 아유 그 목사 참 이상하다. 왜 집에서도 막 불러요. 권징이 먹히지 않는 대한민국 교회 죄송합니다. 죽은 교회.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요사박하고 아합하고 전쟁을 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반드시 할렐루야.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가면 이긴다. 근데 요사박 아니 양반은 또 누구 없어? 한 사람이 있다. 누구? 미가 나가는데 그러면 그냥 나만 만나는 길한 곳은 예언 안 하고 흉한 곳만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흉한 것이 나갑니까? 길한 것이 나갑니까? 그는 와서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죠. 400명의 선지자 다 옳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당신은 사도가 아니네! 저거 따져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따라다닌 적도 없어.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 등록한 사람들 12제자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정보를 따져봤더니 헤헤 이거 아니네 그랬더니 쫓겨났어. 천사가 와서 가르쳐 듣지 말라고 단호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다시 그 교회에 다른 자를 건축하려고 알랑방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번영, 축복의 재단이 꿈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재단, 십자가의 재단, 십자가 피의 예수의 재단만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알은 풍요의 신, 아스라는 번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니까 자식을 바알은 여자를 자기게 해주신 신이라는 풍요신, 풍요의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 특히 동투 사역하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기도원 부흥사들 그런데 벌떼처럼 몰려가서 안 몰려갔어. 몰려갔지.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 아니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줬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같이 나가는 응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제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사모하는 심정이 가난한
정말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이지 어떻게 보면 불평이.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얼마나 재앙과 재난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전쟁, 코로나, 그냥 막 뜨거워서 막 어떤 데는 너무 뜨겁고 어떤 데는 우박이 주먹만한 거 쏟아지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왜냐?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망한다, 돌아와라, 망한다, 돌아와라, 그를 다듬는다, 돌아와라, 자식을 삶아먹는 생각이 안 돌아왔다. 요한계시록에도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님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재앙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죽여놓고 나서 자식을 삶아먹는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돌아오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다 죽어요. 마지막 시대인 우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그 재앙과 재난을 보고 회개하라. 복음으로 들려주는 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인기하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침례 들어오시고 뚫고 들어가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사명자들에게는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50명이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 아니다, 참 진리 부활에서 성령으로만 십자가 앞에 갈 수 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나가고 이 땅의 것을 이기어가는 것이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는 거냐? 죽도록 사랑하라. 할렐루야.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는 거다? 죽도록 충성. 대두로에 나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자. 그런데 여기 부부 계시는데 부부지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여기 하다 뿅뿅뿅뿅 나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니라. 사랑은 허다함, 죄를 덮는다. 이게 사랑이다.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피로 나의 죄를 덮었다. 할렐루야. 요것이 사랑. 요 사랑을 지키자고 한다. 나는 주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기 본사 여기만 앉아. 저는 항상 기도를 받아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한쪽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 나빠요 좋아요. 좋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기도 참다는 거야. 근데 내게 그게 고슬리네. 짜증나네. 듣기도 싫어. 아니 내가 귀가 잘못됐나. 하나님 내 귀를 한 대씩 주세요. 아니 성도가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너무 죽게 듣기도 싫어. 어떻게 좋아야지. 근데 그러면 딸만 둘났는데 애기 어렸을 때 이런 남편이 한의사인데 파란에서 도망갔어. 한이 맺혔겠어 안 맺혔겠어? 그치.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여자가 하늘 맺히고 온 노래 소리 맺힌다고 하늘 맺히고 그치? 그렇게 맺히고 자식에게 뭘 가르쳤느냐? 남자는 이 시기 좋아. 감매처럼 이해합니다. 왼수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줘. 근데 이놈이 장난을 재혼을 해서 애기를 낳네. 근데 그게 30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용서 안 되겠지. 죽이고 싶겠지. 내 그런 식으로 용서해줘? 안 해주지.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30년이 지났으면 용서해줄 만도 할까 안 할까? 거기 애 낳고 사는데 후죽신고하고 이혼을 내가 해주냐고 후죽신고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네 남편이랑 용서하라. 이혼해줘. 나는 이혼을 거의했던 목사예요.
잘생겨도 오해 없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해줘. 그게 사랑. 그게 용서. 이 속에 그 미움과 증오가 크다는 얘기는 여보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십니까? 다시 삽니다. 이 축복을 한다면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내 신앙만 돌아볼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이기지. 신앙이 성장돼서 내 이웃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자라.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100년이 넘고 130년이 넘고 됐다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도 단단한 식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는 앞으로 우리 에베다 교회만큼 우리 여기 느부회만큼 반드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셔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의 신골을 벗어버려야 하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짓은 성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힘쓰는 거다. 그냥 와서 죽는 것 마냥 앉아서 돛 닦는 것이 아니다.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다.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톡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기도를 도왔는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 육에서 나타난 것이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힘쓰고 톡 애써 간절히 천사가 돕는다. 기도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더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찬양의 향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향연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믿어야 해요.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알고 제사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 했지 않습니다. 나의 찬양,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예배로 주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깨어있는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되어야 하는데 뭘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로 깨어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하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드러났을 때 고쳐집니다. 안 드러나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찔림을 당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섭섭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시험당하는 것은 축복이지 말씀이 목사님의 갖다서 때려 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치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거나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 힘썼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라 말하지만 성도들이 교회 모이면 힘써야 안 써.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힘썼다. 그러면 나는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뭐가 다르길래 그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지금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는 왜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본 같은 사람은 성도가 없고 타먹어요. 사모님도 그렇다고 그렇게 사명감에 붙어서 목사가 다 됩니다. 사명감에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한번 뒤돌아봐야겠죠. 우리 어머님 시대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핍박이 심해서 그냥 눈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었지. 그것이 그때는 축복이었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침묵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 어머님이 천주에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적분에도 안 하냐고 아니라 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러 가서 은혜는 받는데 이게 있어야 하는 거지. 세상은 옛날 말로 조금 못 지키지 가난하니까 이게 없어요. 농사 짓는 게 뭐 있어? 콩, 밥, 이러고 농작물, 고구마, 이러고 개가 어디 이국 가서 기도하는데 그걸 갖다 놨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은혜 받는 자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 모이기를 뭐 해야 된다? 실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 우리 어머니는 뭐 때문에 모였다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거 들고 가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전도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10만 나이 때 모이는 줄 알아? 전도사님은 설교만 하고 우리 엄마는 귀신 쪽 병고 치고 그랬어. 옛날에 기도 원장님들은 목사님하고 하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목사님은 잘 숨기면서 권사지만 원장이지만 그런 거 티 안 내고 담임 목사님 다 숨겨드리고 위해드리고 말씀도 코치를 받고 터치를 받았어. 그지요? 지금 뭐냐면 나도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성령 받은 자들, 성령 못 받은 자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4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상의 유혹함이 너무 심했죠. 핍박. 그 유혹을 하다마옵시며 손을 내밀어 표를 낫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 성령의 벌 받았더라. 성령 충만받았더니 니들 잘나고 잘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지금 통로 성도들이 과학, 문화, 문명, 의학 세상에 살기 좋고 편안한 그것들로 전부 다 성도들이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왜 교회 안 나갈까? 자기네들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노아의 때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불법이나 탓하고 있고 교회의 불법이나 욕하고 있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있고 이래서 나는 안 나가 다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 나간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알지 못하냐. 또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들을 왜 눈물 뿌려 왜 기도하지 못하며 금식 기도하지 못하고 어른 목사님들만 여주에서 모시고 제가 집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거 막 지랄했어요. 뭐가 문제되느냐? 느헤미야를 아니 요사와 히스기야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비교했어요. 6.25 전쟁 나서 다 죽고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할 이 나라, 없어져야 할 이 나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안 부르짖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불기. 히스기야 왕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부르짖지 안 부르짖어? 부르짖어. 벽을 향해서 벽을 아무튼 15년 연장 받더라 안 받더라? 그래서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다 잡아놨지. 육신에 하나님 나 저기 새끼 못 받았어.
우리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내 탕까지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보고까지 다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 기부만 간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나는 네 뭐라고 했다고 하셨어? 내 후손 눈이 뺏긴다고 했겠네. 눈 뺏기. 그래서 진짜 그 왕족이지.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두 나라를 뽑혀. 자,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을 때는 눈물 뿌려 부지저 기도해. 내 후손, 내 자식이 눈에 뽑혀 죽었다고 한다면 왜 정신이 나지 못해? 대한민국 교회 젊은 청년들이 안 나가 성도들이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파도쳤는데 어찌하여 우리 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왜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가? 탄식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가? 나하고 무관한 일인가? 그것이 바로 진짜로 대한민국 교회 강단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모이는 일에 정말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이거 하려고 모이는 것. 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하며 모임의 자리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죠. 기도 모임은 잘,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 걷고 뛰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여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실제에 받는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름질을 한다. 향방이 없는 게 아니라 향방이 정확히 한다. 인생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표대가 확실히 우리는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보이지 않는데 달려갈 수 없습니다. 표대가 보이지 않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 표대가 저기 있다는 확실해야 곧장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만 치느냐? 허공을 치면서 썩지 아니할 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이죠.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가문과 율법과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풍요를 배설물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목표이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얻었다도 아니고 얻었다도 아니라 내가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부름의 상천 새하늘 세상입니다. 이 땅에다 목적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지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육체의 것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린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 자녀님을 채운다. 이게 진짜 복음 맞아. 그죠? 딱 들으면 딱 분별해지잖아. 진짜 복음을 들으면 가짜 복음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럼 그거 다 버리셔야 왜? 나의 영원한 삶이 이 교회 강단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알고 나는 이미 그 천만에 갔어.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아니라고 했어. 이미 그 거듭났다 아니라고 했어.
나는 이미 상을 받았다. 아니라고 했어. 뒤에 것을 싹 잊어버려. 복되는 향해서 달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거 잘못 설교 듣고 잘못 배우고 그냥 어영부영 교회만 다니다가 뚝딱 떴더니 지우지 못하고 얼마나 무서워.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야. 사실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졌다? 많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했지만 부흥사는 널렸다 안 널렸다? 널렸다. 기도 널렸다 안 널렸다? 널렸다. 교회 널렸다 안 널렸다? 널렸다. 정말. 근데 아버지 없다. 선생님이 비교해서 아버지는 뭐 주는 줄 알아? 내가 우리 부인한테 뭐 줬어? 아들 낳는데 나 씨, 할렐루야, 생명, 복음, 씨. 성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금방 말했다시피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그런데 누가 먹으면 나오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것 즉 성경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 성경을 들고 나온 사람은 모두 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도요 점심때 다니거든요. 아 이거 뭐 대학교에서 최고 큰 데라 해야 되나? 근데 좋고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서는 참선진자를 기도할까요? 또 정보도 없는 아이고 진짜 구르지 않았지. 조심 좀 해야 돼. 내가 가서 가르쳐봐도 이거는 아니야. 진짜 이게 아니야. 그런 내가 무호가 신학교를 해야 되나? 신학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힘쓰면서 충성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우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아비, 생명, 씨, 복음, 예수 주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대한민국 강단에 큰 부담이다. 이름 없는 부담이다. 파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진짜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순교당했더니 제자도 순교의 길을 가다. 그 제자 요한계시록에 거기 요한 제자 그 다음에 이정관에 요한의 제자도 순교가 순교의 피를 따라 피를 따라서 복음이 안 전해졌다? 전해졌다. 순교의 피를 따라. 사도 바울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존재와 같이 벌써 보고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만 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기도하는 거요, 모이는 거요, 달려가는 거요, 싸우는 것이 기도다. 전투하는 교회.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싸웠어요. 산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솔직히. 그때 고난 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죄송합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요. 달콤한 사탕으로 입만 적시고. 아니요. 새로 사탕이 있기에 너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를 가르쳐. 새로 사탕이 있기에 두루두루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데 이게 복음의 실이요. 성경의 능이거든. 인본주의로 유대주의로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자는 그 제자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정말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나도 싸워서 이겼으니 너도 이기게 하시고. 집합 공부 많이 한다고 정말 해라. 집합 공부했고요. 전대방 빼서 공부했고요. 결혼까지 빼서 싹 하고 다니는데 지금 2천만 원에 45만 원짜리 월세 사. 왜 하나님 집 연체 백지 안 줬을까? 그거 바라고 심었을까? 왜 싸우느냐?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의 보화를 못 얻고 하늘의 보화를 알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우리는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기쁨과 족신이 와도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6.25 전쟁 때 강상공 12조에서 성경 건축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 공부해도 다 그 가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시점 속에 예물을 창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돼서 지금 우리가 이거 거저받아 누리고 있거나 오늘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것도 전부 다 오그라들어서 손을 못 펴. 오그라들어서 손을. 그거 없어도 죽고 돈 없어도 사. 없어도 사. 손을 피셔서 뭐를 하자?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 사랑을 진짜 이까지 내 이웃에게 돈 몇 푼 주는 게 뭐가 아깝고 그치? 그걸 잡고 망각하고 잊어먹기 된 겁니다. 이 얘기 하지 마.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 굉장히 대노하시는 분들 우리 저기 언제만 은혜 받는 거야 도대체. 참 얘기가 많네요. 자 보세요. 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버려둔다 안 내버려둔다? 안 내버려 두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집안성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축도로 충성하라.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오게 나누겠다? 없게.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싶다면 로마서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었다? 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 믿음으로 시라. 내 앞에 환난 아니라 그 불구덩이가 있다. 두려울 것이 없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고 들어가. 그 안에 누가 있어? 주님. 지금 타면서 딱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그 속에 딱 들어가더니 이야! 저기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 계시네. 이방의 왕을 정하더라. 우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다? 죽으니까 너희들을 공의에 넘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죽여준다는 우리 주님을 죽여준 거지. 전도와 하면서 별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조직조직 작가서 딱 성령 받아서 보내면서 니들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보낸다. 이게 전도하고 핍박받는데 기뻐해. 그 대신 하늘을 사기치다. 이겁니다. 근데 다 단계가 있어. 고난이 없을 거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 아니 이제 디모데전서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니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왜 기도하고, 왜 모이고, 왜 불러가고, 왜 싸워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부, 성품, 십자가, 사랑. 거기는 내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못 들어가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은 죄 사함을 해준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준다. 아니, 공의 하나님이라 죄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반드시 저주받아야 된다. 아들이 예수가 저주라. 할렐루야. 왜 죄를 받아줘도 그래요? 내 옛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죽어 새 사람 내가 전신갑주리. 이 육이 전신갑주리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의용소기가 전신갑주리. 새로운 다. 이게 자라나는 것이지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면 다 그런가 그렇게. 반드시 옛사람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많이 하시고 저주에서 죽여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능력,
저도 그런 데한테 너무 전문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시는 걸로 친구를 못 느꼈던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왜 하고 그래? 처음에 막 오시 나왔을 때.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는데 그뭐 평양로 갔다 오라 이랬던 분이거든요.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이름만 하면 대학에 한다 하는 거예요. 오시고 하는데요. 자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시고 하나 이랬던 사람인데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찾아갈까? 찾아가. 실례로 그렇습니다. 여자한테는 내가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내가 특성도 많이 잘하는데 그래서 저는 연애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가 찾아가고 목사님 이야 하나님 박수나무 하시죠. 그래서 악수만 했어요. 막 말을 못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몸으로 뭐를 한다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도 그런 기도 가지지만 몸으로 나는 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워십에서 그 몸 이런 거에서 복음이 나한테 오게 하는 게 온 거지. 힘들었습니다. 정말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몸으로 진짜 여기에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일석이조 도연도 하시고 덕이도 하시고 찬양사역자들은 제가 맨날 깝니다. 몇 가나 한국의 찬양이 하늘문이 열어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임재가 들어가려면 보통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치? 지실력으로 뭐 운전박자 맞춰 잘하는 거 많이 있는데 모든 찬송하려면 최소한 50분 이상 아니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해라. 나는 그래. 찬송이들은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면 막 은혜 못 되는데 그게 기대하니까 한국에 그 몸에 계신다는 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무지만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왜 하느냐? 예수가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창조 목적보다 내가 너희들을 뭐랄까? 내 영광을 창조했던 나에게 내가 너희들을 난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했다는 사실. 이 목적, 이 목표, 이 본때가 확실해. 그럼 나는 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아 죽어야 해서 반드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축복이고 나는 뭔데? 끝까지 내 자리를 고수하고 지시고 하느냐고 썩을 멸리라고 그러는 거고 그 대신 그 옛사람은 다 어디가?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요곳에 여러분들이 분투가 있나 이거를 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다니까. 이미 다 됐어. 사도 바울도 안 돼가지고 별달리게 달려갔다는데 나도 안 돼서 나는 돈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다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참고 따라오는데 참고 90까지 마지막 한번 막 쓸데없는 소리만 해. 짜증나요. 왜? 나 여기 뭐하러 왔는데? 은혜 받고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말씀 모르는 거 알고 깨달고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내가 여기 성전 지어지게 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해봐. 열받지 병원에 흥분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행복지고 조용히 한다는 사실을 진짜 저는 이거 진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나보고 성령. 그래서 저는 기도로 간다고 성령으로 간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성령이 열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죽은 길을 가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죽은 데서 진리를 생명을 영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부활.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싹 전 재산을 싹 전 재산을 싹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오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나와 있어.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어디서 사람이 많이 좀 좋아하고 좋지. 쬐끔 주면 안 좋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나 그는 마음은 뭐 하는겨?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넌 목사야 부흥사. 내가 성도 때 얼마나 욕을 했다고. 근데 부흥회 다녔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뭐야 이게. 돈이 액수가 적구만큼 아니라 정말 싸가지 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 진짜 버리고 안 받고 오고 싶은데도 야, 그 사람은 왜 돈을 줬나 이해가 되더라. 나 그래서 안 부르지. 그거 어떻게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그 은혜가 되려고 안 되지. 꼭 참고 안 돼. 훈련시키는 게 있으면 그러지도 못하고 참고 있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하러 왔다? 복음 전하러 왔고 내가 성공 받으라고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하루도 진짜 조금 봐도 하나님 주는 돈이 또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동. 그 기본이나 교회 축복기가 저절로 나가죠.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다른 분은 몰라도 저희 성도님들 특히 돈 사랑하지 않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주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신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믿음. 그만해야 되는 건가? 몇 시에 시작했지? 그만할게. 믿음. 또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하는 줄로